TV 프로그램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그 프로그램을 간간히 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프로그램에 나왔냐 하면 이 아이가 자꾸 가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리니까 밤을 새우는 가출이 아니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9시, 10시 되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앉혀놓고 너 왜 나갔어? 왜 이때까지 소식도 없었어? 채근하며 나무랍니다. 그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 숙이며 듣기만 합니다. 엄마 아빠의 감정이 점점 더 상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도 참 차분하게 왜 나간 거야? 왜 대답이 없어? 말해봐. 그러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또다시 대답하지 않은 채 앉아 있으니까 엄마가 단언합니다. 너 마음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이제 엄마도 네가 원하는 것 하지 않을 거야. 알았지? 들어가 봐. 끝이 난 겁니다. 그 아이가 이러다느니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더니 자기 옷장문을 이렇게 열고는 그 안에 몸을 집어넣더니 막 우는 겁니다. 방문은 열어놓았습니다. 왜냐고요? 아마 닫으면 부모들이 그랬을 거예요. 문 닫지 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문은 열어놓은 채 방으로 들어와 옷장을 열고 그 안에서 막 우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코끼리 캐릭터를 가진 기계 하나가 이 아이와 1대1로 대담하는 그 장면이 늘 나옵니다. 코끼리와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앉았습니다. 금초가 안녕? 그때 그래 안녕? 묻기 시작합니다. 너 왜 가출했는데?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가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런 걸 아니? 그랬더니 얘가 또 말합니다. 내가 엄마 아빠 곁으로 가면 엄마는 피하거든. 그럽니다. 자꾸 피한대. 피하는 것 같대. 코끼리가 다시 묻습니다. 너 엄마 아빠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랑해 라는 말을 해주면 좋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대. 아이가 뭐 늘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기분이 좋았어요. 이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열심히 운동해서 500g 뺄 거야.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운동해야지. 그래서 나 운동할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 자기 그리고 아빠 여기서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뭘 하냐면 막 그래서 엄마도 바로 뭐 신나가지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 보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래서 엄마 나 조금 쉬었다 하면 안 돼? 그때 엄마가 이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운동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안 돼. 계속해. 알았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이 아이가 할 수 없이 또다시 합니다. 그래서 또 하니까 힘드니까 엄마 나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 안 된다니까. 네가 한다 그랬잖아. 네가 살 뺀다며.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그리고 이건 운동의 문제만이 아니야. 네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네가 이거 하자 그런 거 아니었어? 갑자기 또 심각해지는 겁니다.
힘들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아빠 나 쉬었다면 안 돼? 아빠가 말합니다. 안 돼, 계속해. 드디어 울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막 울면서.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요, 자녀를 잘 기르려면 참 많은 것이 필요할 거예요. 어쩌면 이 부모들처럼 원칙을 정한 대로 잘 따라가는 훈련,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힘, 규율과 규칙과 법칙을 가르쳐주는 일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이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해, 우리 딸 최고야, 그 말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규율 좋아요, 원칙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잖아요. 은혜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요, 자식은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또 코끼리가 묻습니다. 너 그날 밖에 있는 동안 무섭지 않았어? 근데 이 아이가 말합니다. 무서웠어. 더더욱이 나보다 큰 오빠들이 막 돌아다닐 때 나에게 다가오면 어떡하나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왜 안 들어갔어? 들어가면 엄마한테 더 혼날 것 같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엄마 아빠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울어서 스튜디오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는데 갈 수가 없었대. 엄마에게 더 혼날까 봐. 여러분, 자식들 잘 길러야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얼마나 정확한 규율을 가르쳐 주어야 자녀가 잘 자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향한 엄마의 은혜의 마음이에요. 은혜의 마음.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앞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저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긴대. 쓴뿌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독이 있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독이 있는, 유독한 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독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독기를 품는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독이 점점 퍼져간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돼. 내가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꼭 생각해야 된다. 은혜가 없는 가정은 유독한 가정입니다.
독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가 토끼가 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그 가정은 독으로 인하여 하나 둘씩 시들기 시작하고 마침내 파멸에 이릅니다. 은혜가 없는 관계는요, 쓰라린 관계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은혜가 없다고요?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는 종교는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마음에 독이 자리기 시작해서 마침내 그 은혜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내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은혜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가 사라지면 절대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은, 읽어보실래요? 시작.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았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혼자 남았대. 나만 혼자 죽으라고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나 혼자 남았다고. 근데 정말 자기가 잘 싸워서 살아남은 걸까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말이죠. 각자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이 얼마나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는지 확인하자며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더 명백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물까지 붓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을 부었는지 도랑에 흐를 정도까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몸까지 상하면서 칼과 단창으로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불을 보내어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살아남았을까요? 못 살아남았을까요? 나머지 850명 선지자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엘리야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산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 죽으라고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고.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 남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엘리야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살아남았고,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살아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됐다고요? 제2인자가 됐다고요? 노예가요? 지가 열심히 하면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홍해가 그들이 갈랐나요? 어느 누가 남해를 갈라놓습니까? 어느 누가 서해 바다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됩니까? 어느 누가 요단 강을 가릅니까? 어느 누가 여리고를 돌기만 해도 무너뜨리게 합니까?
어느 누가 미디안을 쳐부술 수 있는 용기 있는 누가 있습니까? 기도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린 겁니다. 어느 하나 구약 성경의 사건은 하나님 은혜 아닌 것 없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듯이 너희의 수요가 많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강력한 군사로 거듭납니다. 언젠가 들려드린 것처럼 나귀뼈 하나만 들고도 블레셋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머리털에서 왔다는 겁니다. 머리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없으면 힘이 없고 머리가 있으면 힘이 있나요? 아니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여인의 유혹을 받아 마침내 그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들려줘서 머리가 잘려 나갑니다. 그 순간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군대에게 끌려와 두 눈이 다 빠져버린 채 그는 결박되어 그때부터 맷돌만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또 한 주간, 두 주간 계속 맷돌만 돌려. 여쭤볼게요. 그러는 동안 머리가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자랐어요. 만일 머리털에 힘이 있었다면 맷돌을 돌리는 동안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을 때 힘이 생겼을까요? 말았을까요?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잔치 자리가 벌어집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삼손을 잡아 눈까지 다 빼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했다고 생각되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불러와 놀이객감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자, 인간 한번 보라고. 그리고 마침내 사사기 16장 28절에는 그의 마지막 기도 한 자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하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둥을 안고 엎드리자마자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머리털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기둥을 밀자마자 그 기둥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속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대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알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방인인 우리 모두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미리 아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셔서 우리가 뭐하게 됐다고요? 남게 되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누차 강조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마지막에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절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게 된 것이 자기 자신이 생명을 걸고 싸워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라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몇 천 명이요? 7천 명을 남겨뒀다고. 우리는 내가 다 해서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다 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남아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요? 7천 명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다 자식을 잘 길렀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남겨두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 해줬어요? 남겨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해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엘리야처럼 말이죠.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오늘 1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으시죠.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는 거지 다른 것으로 남은 자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6절 저와 함께 읽으실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은혜는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정이 이렇게 남아있게 된 것은요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좀 잘해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내세울수록 그 가정은 쓴뿌리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유독한 가정과 삶이 되는 거죠.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또다시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 없이는 어느 누구도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잘 기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도 나머지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